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충만하며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아가는데 삶의 지표와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안 그러면 80이라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 할 것 없이 세계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각 나라마다 노인의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동시에 이 노인 복지가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뿐 아니라 이민 교회들도 이제 젊은 세대들은 줄어들고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노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케어하며 편안하고 행복한 노예의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국가나 교회가 고민하며 해결해야 할 급선무요 중요한 과제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장수하며 사는 것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사느냐 그 연수보다도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사느냐 우리의 삶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삶이 구차하며 하는 일도 없이 그저 무료하게 하루하루를 생명만 유지하고 하루를 살아도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고 사는 것이 즐겁고 후회함이 없고 정말 보람이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노년은 아름답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9절을 보면 젊은이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노인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 16장 31절은 백발은 영화로운 멸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몸이 신장한 말씀이죠. 여러분 노년이 참 아름답고 이 백발 흰머리가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나이가 들고 머리가 휘어진다고 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고 그의 살아온 일생이 의로운 길을 걸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며 살아온 그 인생에게 주신 영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 특별히 어머니 주를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에녹의 모든 어르신들이 정말 이 백발이 멸류관이 되고 노년이 아름답고 정말 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노년을 어떻게 살면 우리가 이러한 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이 이러한 삶을 살았고 오늘 우리에게 참 좋은 삶의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의 영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각 지파에게 그 땅들을 분배할 때에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내게 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아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40대부터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 후로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세가 명한 대로 그 땅을 하나하나씩 정복하면서 5년의 세월이 흐른 때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이
이 지난 날들을 때를 회상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고백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한데 본문 10절 말씀이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세로 돼?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내 나이 85세가 되도록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로 생존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로 강건하게 하셔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갈렙은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의 길을 지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구름과 불기둥으로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키시며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주시고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 경험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광야를 무사하게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광야 1세대는 다 죽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지도자 모세조차도 들어오지 못하고 죽었지만 자신과 여호수아만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신 것, 이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자신의 출신이나 신분을 보면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될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닙니다. 갈렙이라는 그 이름의 뜻도 개라는 말입니다. 개. 이름이 참 희한하죠.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조차,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서 살던 그가 어떻게 유다 지파에 들어왔고 그가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될 수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갈렙 자신이 생각할 때는 아무 자격이나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택함을 받아서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시험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갈 때도 12지파의 대표로서 뽑혔고 또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할 때도 각 지파,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시험을 받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고백이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가 강건하여서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45년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여호수아의 조력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의 주어진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받는 것도 은혜지만
정말 우리도 그런 그 광야 같은 인생길, 험악한 세월을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생동케 하시고 이만큼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부유하고 복된 인생이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남은 생이 정말 갈릴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한시도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의 말씀입니다. 갈렙은 일생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온전히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수아에게 40대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는 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남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은 강하고 장대하여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이나 형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에 동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날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갈렙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흘러드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그 땅을 그와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믿었고 아무리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강하고 강대할지라도 반드시 그들을 물리치고 우리로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언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8절이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들어마십시오.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갈멜의 등단불이나 다른 산들과 같이 달리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그 갈렙을 귀하게 보시고 그날에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적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분명하게 약속해 드렸어요. 여러분,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요구한 그 헤브론 산지는 어떤 곳입니까? 그날에 젊을 때에 여호와께서 갈렙에게 주시고자 하신 땅입니다. 12절에 보셨어요. 12절에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랍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지금 40대 젊을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셨습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었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냅니다. 참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요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하면 각 지파 대표들 훈련해서 제비를 뽑겠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땅 기업을 다 나눠줬는데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날에 여호와께서 나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달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이 헤브론 이는 이 평지가 아닙니다. 보통 평지가 아니고 높은 산지입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 이야기한 대로 그 성읍도 견고하여서 그 성읍 사람들도 아낙 자손들 장대하여서 그 성을 정복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여호와께서 그 땅을 주셨는데 그냥 준 것이 아니고 그 땅에 거하는 어떤 지파가 그 땅을 받았으면 그 땅에 사는 그 족속들은 멀리 가서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헤브론 산지는 다른 지파들이 다 원치도 않고 기피한 땅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이 험악한 산지를 나이도 젊지 않은 고령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렙은 이 헤브론 산지가 가지고 있는 영적 가치가 무엇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었던 땅이요, 거기에 이스라엘 족장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묻혀있고 모든 열조들이 죽어서 거기 막벨라 굴에 장사되고 있는 거룩한 땅입니다. 조상들의 믿음이 시작되었고 내가 내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주어진 거룩한 땅이 바로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갈렙은요, 인생에 있어 무엇이 가장 귀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싶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45년 동안 한시도 하나님이 그날에 주신 그 약속과 비전을 잊지 않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로 생존케 하시고 나로 강건케 하신 그 이유도, 나를 축복하신 그 이유도
그날에 주셨던 그 비전을 이루고 나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이 갈렙은 깨닫던 거죠.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산지는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내가 이루고 정복해야 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요 비전이요 시대적 사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산지를 얻기 전에, 그죠? 이 산지를 얻기 전에는 내가 죽을 수도 없고 내가 사는 그 이유도 이 산지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갈렙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식지 않는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정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주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땅을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 말씀을 온전히 쫓아 살아온 삶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갈렙이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충성심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정말 내가 가진 모든 역정과 에너지와 힘을 다 바쳐서 살아갈 비전과 사명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노년은 활기차고 사는 것이 즐겁고 추하지 아니하는 존귀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미국 대각성을 주도하였던 조지 월필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파에 온 열정을 다 가졌습니다. 30년 동안 일주일에 평균 50시간씩 곳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쇠약하여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이제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줄이고 이제 조금 쉬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월필드 목사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빨가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냥 따라할까요? 녹슬어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빨가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 1770년 9월 29일 병약한 상태에서 전도 집회에 갔다가 보스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뉴버리 폴트라는 작은 마을에 이제 묵게 되었습니다. 이날 그곳 사람들이 월필드 목사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밤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또 부탁했습니다. 너무 피곤하여 쉬라고 하는데도 이 목사님은 거절하지 않고 그날 밤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혼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날 아침 되어서 아침 식사를 하시라고 깨웠지만 이미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고 그날 아침에 하나님의 그를 불러가십니다.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식지 않은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외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은퇴를 하면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들도 다 키워서 이제 출가시키고 평생 내가 수고하여서 열심히 일하여서 먹고 살만한 이제 부도 가졌고 이제 시간도 여유가 있으니 이제 남은 날들은 이제 좀 편안히 쉬고 즐기면서 살겠다. 그보다 나은 노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 복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받았지요. 정말 그렇게 사는 것도 아무나 누릴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오늘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고 헤브론 산지와 같은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정복할 영적 고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정복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바로 그 사명, 그 산지를 정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천명이란 말이 있잖아요. 지천명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나이가 50이 들면 하늘의 뜻을 알고 그의 순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공정하는 말. 그래서 저는 이 말에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자식들 위해서 살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 수고하였지만 이제 남은 때는, 이제 남은 노후는 하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면서 내가 내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영혼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 여러분 85세에 갈렙이 무슨 힘으로 내가 저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갈렙이 믿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젊을 때에 가졌던 믿음처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가 없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내가 반드시 그들을 물리치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신 있다는 믿음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선원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물리칠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린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이제 나이가 들면 이 나이에 이제 내가 늙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정복할 그 산지가 무엇임을 내가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그 산지를 정복할 때까지 나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도록 건강도 힘도 능력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되시기를. 왜냐하면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날마다 내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0장 12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의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바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뭐 주변에 보면요, 젊은데도 늙은이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참 늙은데도 젊은이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나이가 어땠어? 내 나이가 어땠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면 나도 피곤치 아니하고 곤배치 아니하고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같은 너그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모든 애녹교 어르신들 이런 한 해 복을 받아서 곤배치 아니하는 정말 강건하고 능력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여러분의 남은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이요 슬슬프거나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산 만큼 인생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사는 연령만큼 그만큼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살아보지 않으면 내가 늙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노인에게는요 젊은이가 갖지 못한 삶의 지혜, 경륜과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자산입니다. 살아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자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더욱이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성도에게는 신앙의 경륜과 함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기도의 응답도 많고 내가 살아오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능력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간증들이 많을 거예요. 이 또한 오늘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귀중한 영적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7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또 창대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노년에 여러분이 하게 될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갈렙처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저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주께서 내게 베푸시고 행하신 능력과 기사를 우리의 자손과 후대에 전하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도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이것이 갈렙이 받았던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갈렙처럼 이런 삶을 사시고 그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